블루시 이렇게 힘 있는 악기인 줄 몰랐습니다. 부활절이니까 참 이런 생명, 주님 주신 생명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서 또 이렇게 힘 있는 그런 찬양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이렇게 힘있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 사상 초유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씁니다만은 2020년 이번에 맞이하는 부활절이야말로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교회 단위만으로 이 날을 축하하기는 너무 부족하다 싶어서 각 시군마다 연합회 차원에서 몇천 명 혹은 몇만 명 심지어는 몇십만 명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거창하게 드리기도 하는 날이 이 부활절입니다. 그만큼 이 부활절은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부활절은 지역교회 연합은 고사하고 한 교회의 구성원들조차도 한 곳에 다 못 모이는 이런 쓸쓸하고 답답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도 없습니다. 부활절 달걀도 없습니다. 부활절 찬양대 칸타타도 없고 하다못해 부활절에 성도들끼리 함께 즐겁게 식사하는 점심 식사도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아예 지금 예배 자체를 드리지 못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부활절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이런 부활절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절 연합 예배가 필요가 없고 부활절 달걀을 못 먹는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이루신 부활의 능력과 은혜는 변함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이루신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효력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복음 자체가 헛것이라는 겁니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 믿고 산다는 것도 헛것이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런 부활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인생은 어차피 불쌍한 자입니다. 살다가 여러분 그대로 죽어서 먼지로 흙으로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다 더 불쌍한 자다. 왜요? 예수 믿는다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믿음 지킨다고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힘써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 자체가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것으로 만약 끝나버리셨다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분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의롭게 사시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 유대 나라의 한 훌륭한 선생님, 그분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추모할 뿐이지 더 이상의 의미는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신적, 상징적 부활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이순신 장군은 벌써 죽었지만은 그분의 숭고한 나라 사랑의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지금 부활했다. 이런 식의 어떤 정신적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입니다. 살아있는 육체로서의 부활, 말 그대로 생명이 끊어졌다가 그 살아있는 존재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이 육체의 부활을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또한 기념하는 것입니다.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작가가 부활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은 역사적인 한 사건을 기념하되 1년에 52번을 기념하는 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이 주일은 역사적인 한 사건,
같은 한 사건을 1년에 52번 매주마다 모여서 52번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1년에 매주마다 52번을 이렇게 모여서 매주마다 모여서 기념하는 이 역사적 사건이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토요일 안식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일로 지켰습니다. 지키되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는 전쟁이 나도 안식일에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일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칼을 들 수 없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집단으로 몰살을 당한 그런 유대인의 역사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그들의 목숨보다 안식일 지키는 걸 생명 걸고 그야말로 지켰단 말이죠.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 있다고 해도 돈을 포기할지언정 그들은 예배를 선택하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만큼 토요일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목숨보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은 곧 안식일이고 안식일은 곧 유대인이고 이렇게 되어 왔던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안식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이 생명같이 지키던 토요일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목숨과 돈을 포기하지 토요일 안식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던 이 유대인들은 일요일을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이 날을 예배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요일이 뭐길래? 그날에 무엇이 있었길래 유대인인 그들이 생명같이 지키던 이 토요일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 주일을 예배일로 지켰을까요? 그 이유는 이날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버리면서까지 일요일, 주일을 예배일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기념하고 그래서 1년에 매주마다 모여서 1년에 52번씩이나 매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의미가 그만큼 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으니 참 다행이다, 참 잘됐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축하하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게 모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에 담긴 의미가 크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부활을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의 의의는 뭡니까? 부활이 뭐길래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매주일마다 지금까지 교회가 모여서 1년에 52번씩을 기념하는 이런 특별한 사건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예수님 부활의 의의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확실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 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은 막상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시체가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대로 썩어버려서 냄새나는 시체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먼지처럼 다 흩어져 버렸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대속의 죽음인지 아니면 억울하게 당해서 죽은 죄수의 죽음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도 죽어서 시체가 되고 그래서 그 시체가 썩어져 버려서 냄새나는 그런 시체가 되어서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렸다면 그 죽으신 분이 정말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께서 대속의 죽음,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대속의 죽음으로 완전하게 받아들이셨다는 그런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제 살아난 것입니다.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을 이제 살려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구약의 배경이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선택해서는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양의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몸에는 두 가지가 달려 있는데요. 하나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옷을 보면요, 복장의 그 그림을 보면 그 겉옷 제일 밑부분에 조그마한 방울들이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는 거죠. 이걸 왜 몸에 달았는가 하면, 여러분, 지성소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들고 유일하게 한 번 딱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서 저 지성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나면 제사장이 지금 저 안에서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나절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록 방울 소리가 나타나요. 방울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그 안에서 그 대제사장은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갔던 희생의 피가 더럽혀졌다든지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그런 흠 있는 제사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을 죽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은 시체를 지성소 안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끄집어낼 수는 없고, 그때 대제사장의 몸에 있는 또 하나의 그 물건, 이게 밧줄입니다. 줄을 그 몸에 두르고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가 그 안에서 죽으면 이제 바깥으로 드리워진 그 밧줄을 사람들이 밖에서 이제 끌어서 대제사장이 죽은 시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제사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효력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가 해결받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죽어 썩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으로 드린 희생의 제사를 기쁘게 다 받아들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드리신 이 속죄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받아들여졌으므로 이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완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죽음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모든 죄를 씻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와 심판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과 동일한 부활이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열매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뭔가 하면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라는 것은 성경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말은
앞으로 이 열매와 똑같이 이 나무에서 열리게 될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열매가 계속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아무리 농부가 노력해도 열매가 맺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죽은 건가? 이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건가?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나무에 첫 번째 열매가 하나가 다 충실하게 맺혔습니다. 이걸 보고 농부는 뛸 듯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기뻐하는 이유는요, 열매 하나를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열매 하나가 달린 것이 이제는 이 나무가 살았다는 징조고, 이 나무에서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100번째 계속해서 맺히게 될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보면서 이 첫 열매의 뒤를 따라서 이어나올 모든 나머지 열매를 바라보는 그 기쁨이 이 농부의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첫 열매이십니다. 이것은 주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고 그 주님의 부활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그런 부활의 수많은 백성들의 그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부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사람은 있었지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는 어떤 생명도 다시 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이 부활하는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에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는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날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직접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역시도 이 주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이미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성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본능적으로는 가지지만은, 그러나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으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런 지나친 공포를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가진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의 생명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하는 생명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하지 못하는 육신의 생명만 생명인 줄로 알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정말 두려워할 것이 뭔지를 알고 정말 우리가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해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며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받게 될 그런 육신의 생명만을 가진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런 자리에 이를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 이걸 가지고 지나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죽지 않으려고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성도는 살아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의의 편에 서 계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간 고난주간 그리고 주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마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악이 총동원되고 그 악이 서로 연합해서 의인이신 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악이 승리한 것 같았어요. 가만 보세요. 무엇이 주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질투, 이기심, 예수님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자꾸 침범해 오는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이기심, 주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 여러분 이게 결국은 죄 없는 예수님을 모함하게 했고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게 했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변절한 제자 가룟 유다의 욕심이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 넘겨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 배신당했고 가룟 유다는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배신한 사람이 돈을 얻었고 배신당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악이, 죄가, 배신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짓과 배신과 탐욕과 시기심과 같은 인간의 모든 죄성이 악을 동원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엄청난 범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으로 모함하고 욕심 때문에 가족도 친구도 배신해버리고 힘없다고 힘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핍박을 하고 억울하게 죄인 만들어버리고 그래 놓고는 자기들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살고,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이 많은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약에 그대로 끝나버렸다면 세상에는 정의도 없다, 하나님도 안 계신다, 그런 말을 얼마든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 의로운 분이 저렇게 억울하게 세상의 모든 악이 연합하고 모든 세상의 악이 서로 총동원을 해서 저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결국은 의로우신 분이 죽고 악이 이기냐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십자가로서만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세상에는 그래 악한 자가 잘 되는구나, 죄가 이기는구나, 적당히 배신하고 적당히 악을 행하고 적당히 남도 모함하고 적당히 죄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세상을 잘 사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의의 편에 서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의 악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고 악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선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의가 이기는구나, 하나님이 결국은 무덤에 들어간 의인,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야말로 억울하게 죽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동원해서 저렇게 살려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의의 편에 서 계시고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에 속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함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악이 선을 이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선의 손을 들어주시고 의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이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의의 편에 서셔서 의의 손을 들어주시고 선한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 끝까지 말씀 편에 서고 끝까지 선한 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대 절망이 뭐죠? 무덤이고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그 무엇을 가지고라도, 돈으로도 힘으로도 권세로도 무엇으로도 정성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덤과 죽음을 가리켜서 세상은 절대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소망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절대 절망. 그런데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런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왜 여기서 그분을 찾느냐?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지금 이 절망의 자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그가 누우셨던 곳이 뭡니까? 그게 죽음이고 그게 무덤입니다. 근데 그가 누우셨던 이곳을 보라. 무슨 말입니까?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이 현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죽음은 없어졌습니다.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절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그러니 사람들이 절망했던 이 자리에는 지금 그 절망이 없다. 갈릴리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절망도 희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여기서 더 이상 절망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절망이 있던 이 자리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갈릴리로 가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한 성도에게는 절망할 일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다 끝난 것 같아도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십니다. 이 희망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절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덤에 왔으니까, 죽음의 자리니까 계속 여기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면서 절망만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여러분 무엇하러 이 새벽에 이 무덤에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이게 인간이죠. 죽음과 절망 앞에서, 죽음과 무덤 앞에서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 마음 조금 다잡고 그 절망을 붙잡고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자리에서 이게 무덤이고 죽음이지만은 이 절망의 자리에서 계속
계속 절망을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부활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망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온 세계가 흔들리고 심지어는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절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다 망했다. 이제 무너졌다. 위기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나 여러분, 무덤 앞에서도 성도는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주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절망을 붙들지 말고 희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희망의 갈릴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